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10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구약의 시편 가운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여러 시인들을 통해서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편의 메시아 시편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 메시아 시편 또 지혜 시편 우리가 성경 쓰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이 여러 메시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시편 2편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45편이나 71편이나 이 110편은 아주 메시아 시편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10편을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메시아의 시편인 110편 1절과 4절을 가지고 그 당시 1세기 청중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기독교 안에 이 복음 안에 머물도록 하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죄사함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짐승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도말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자신의 이 설명을 보다도 아주 확고하게 정말 증거를 대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인 거예요. 특별히 1절과 4절은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붙잡아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를 우리 그동안에 들었던 분들은 4절 말씀은 너무나도 이 마음이 확 와닿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죠? 그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할 수 있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림으로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도말되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선 제 두 부분을 나눠서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히브리서 이 시편 110편이 히브리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여러 곳에서 인용을 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편이에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10편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인용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고 인용했다는 얘기는 그 어떤 시편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신약에서 인용되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어야 될 교훈,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갖고 정말 이 시편 110편을 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 시편 110편이 어떻게 인용되었는지를 간단히 여러분에게 먼저 짚고 넘어가고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인용되었는지를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이 시편이 인용되느냐? 1절의 말씀이 인용이 돼요.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 너무나도 우리 이제 익숙한 이런 본문이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라는 건 성부 하나님이겠죠. 내는 누구겠어요? 다윗이겠죠. 그죠? 주는 누굴 말해요?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하여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이 주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것도 여호와라는 단어거든요. 네, 여호와. 그걸 갖다가 그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는데 그 아도나이가 뭐냐면은 주예요, 주. 그래서 신약에서 주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1절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께, 주님에게 말씀하신 걸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성부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원수들로 내 발판, 정복하면은 왕의 머리를 짓밟거든요. 그래서 내 발판, 그 발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완전히 원수를 정복하기 전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거를 다윗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1절에서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히브리서 어디서 인용이 됐냐면 처음 서론에 인용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뭘 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인류의 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마치셔야지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딱 기록하고,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죄3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 딱 선언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우편에 앉으라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편이 딱 서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언이 히브리서에서. 그러면서 1장 13절에 히브리서 또 인용이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인용하냐면 천사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지만 천사 중 그 누구에게도 내 우편에 앉아라고 성부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규절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또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천사 중 누구 중에 그 누구에게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한 천사가 있냐 이게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 이 얘기가 히브리서 1장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0편 4절이 본격적으로 인용되죠. 110편 4절은 히브리서 전체에 인용을 해요. 중심 내용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는 요 4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 4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 가운데서도 단순히 영원한 대제사장만이 제사장이신 것만을 인용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또 강조하면서 인용하냐면 그 전반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6장과 7장에서 줄을 이뤄요. 네. 줄을 이뤄요. 왜 여호와의 맹세와 변하지 않는 것을 왜 강조해요? 아론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그의 자식이면 돼요. 아론의 자식이면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어떻게 돼요?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으로 대제사장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서 6장과 7장에 강조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다라고 하는 그 정말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대속의 사건이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하나님 이 모든 죄를 갖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모든 죄의 대속 제물이 되라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걸 또 뭐예요?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다윗이 그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1절과 4절만 히브리서에 인용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2절도 인용이 돼요. 2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보내신대요. 뭘 보냈냐?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왕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 규를 내보내시리니. 그 권능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다 이게요.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 이 중이란 단어가 뭐냐면 중에서가 뭐냐면 한가운데서 적진의 심장부를 에서부터 공격하셔가지고 완전히 원수를 갖다가 이렇게 정복하라는 단어가 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2절의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서 1장 8절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한다 하면서 이 규절을 인용해요. 물론 이제 거기 이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 메시아 시편 45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대제사장으로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공평한 규를 갖고 계신 그런 왕이시라는 사실을 시편 110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성부 성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영원한 하늘의 대지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 시편 110편이 어디에서 인용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이 돼요.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4절의 대지장은 히브리서가 인용을 한 것을 끝나요. 근데 110편에서 인용하는,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어디냐면 1절이에요. 1절이 신약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인용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이에요. 2장이 어떤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하자 그 120명의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한 거예요. 이 방언은 그 당시 사용하는 언어예요. 네. 사용되는 그 언어를 다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정말 그분이 어떻게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만 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그 큰 일, 구원의 큰 일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티오피아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터키 말로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데요. 왜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던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랐던 그 나라의 언어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은 대낮서부터 술 먹고서 저런다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를 해요. 그 선포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처럼 정말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먼저 딱 인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살리셨다 하면서 다윗이 다른 데서 시편 16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시편이 있어요. 그것도 메시아 시편인데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서 다윗이 한 얘기를 딱 인용해요. 그리고 나서 시편 110편 1절을 딱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은 선지자라. 110편을 보고 한 얘기예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앉게 하심을 알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베드로가 딱 전하고, 부활만 전하는 1절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1절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은 거 요엘서 예언인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지 아느냐? 너희가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부 하나님이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인용하면서 1절의 말씀을 딱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요 1절 똑같이 인용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그대로 인용을 딱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하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그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힘있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그 증거 규절이 뭐냐? 시편 110편 1절인 거죠. 우편에 앉아서 단순히 대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 또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 없이는 안 되거든요. 성령님 없이 죄를 깨닫는 자 하나도 없거든요. 성령님 없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없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할 자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다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받으셔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처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자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오니 주의 영을 우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용이 나와요. 누가 인용하냐? 예수님이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인정하고 인용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시자마자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성전을 청결케 하자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이 어떻게 하면 죽일고, 그죠? 많은 정말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질문하죠. 너희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부활이 정말 육체 부활이 있느냐? 각가지 질문해요. 심지어는 가장 큰 계명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막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제는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베드로는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그래요. 이 시편 110편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 그랬잖아요. 그 규절을 딱 인용하면서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면서 1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래서 1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1절같이 다윗이 자기 우선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오히려 반문을 딱 해요. 네. 처음에 질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자기 자손에게 주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유구무원이에요.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감히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 뭐예요? 인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보다도 110편이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했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 시편인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인용했으니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요. 모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함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 메시지 속에서 1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그리스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절을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쫙 설교한 다음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이 1절에서 바로 그 주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정말 신앙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그리스도냐? 너무 중요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1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 1절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몇 가지만 잠깐 읽고 마치겠는데 첫 번째 내용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장에서 뭐라 하냐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신대요. 언제까지요? 발판을 삼을 때까지. 지금도 왕노릇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딱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그분이 어떻게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래요.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겠대요. 에베소 2장 5절에 2장 5절 6절에 자신만 앉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 있는 곳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를 에베소서에 하는지 몰라요. 골로새서에서도 얘기를 해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고 있으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에 새 사람을 덧입으며 살아가라래요.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해요. 골로새서에서. 그러니까 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도 또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편 110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신약에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왕이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해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시편 110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만 배반하고 거절하고 도전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심판주로서 임하신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돼요? 시편 또한 110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게요? 주님의 원수가 되어 심판주로서 주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주로 만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오늘도 또한 알고 신앙생활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훗날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 바로 110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시편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4가지로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교훈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파하게 됐다는 증거예요.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요. 1절은 승리의 선포예요. 우리들이 그냥 읽을 내용이 아니라 정말 승리의 벅찬 감격 속에 읽어야 될 규절이 바로 1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짓는 것도 즐거움이 있기에 죄를 졌어요. 잠시 죄악의 낙이 있는 거지만 그 잠시 죄악의 낙이 아니라 영원할 줄 알고 우리가 즐기면서 죄를 졌던 우리들이에요.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죄를 졌어요.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지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죽기를 무서워했어요. 내가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죄 아래 있는 것이고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것도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했고 사망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살아가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여전히 죽기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죽기를 무서워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하여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유혹하죠. 사단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속이는 거죠.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영을 받았는데 모르니까 속이는 거죠. 속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계속 사단의 종으로서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도 삶은 옛사람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얻어야 될 교훈이 뭐라고요?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다는 거예요. 즉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첫 번째 우리가 교훈 삼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보좌 옆에서 왕노릇 하신다 그랬잖아요. 왕노릇.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왕의 자녀잖아요. 왕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왕노릇 해야죠. 네? 그럼 왕노릇 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옆에 앉았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확신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물러가리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바울도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사실에서 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 자유받았어. 그 말의 동전의 뒷면이 뭐냐? 주님이 원수의 머리를 밟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원수의 머리를 밟을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동시에 깨달아야 그 사람이 보좌 옆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조금이라도 귀신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그건 넌센스예요. 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그때마다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딱 그랬어요.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얘기했어요. 뱀과 전갈을 밟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걸 우리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이런 고백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우편에 앉으셔서 뭐예요? 원수를 갖다 드려 짓밟은 데서부터 그런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다면 안 돼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주께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날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여러분 육은 늙어도 영이 늙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육은 늙어서 겉사람 후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속사람이 늙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겉사람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청년 어떤 청년이냐? 즐거이 헌신하는. 근데 그냥 즐거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이 돼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낸다. 권능의 규를 내보낸다. 그리고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 하신다 그랬잖아요. 왕노릇 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단을 완전히 짓밟을 때, 그때 재림 때 짓밟잖아요. 그때까지 여전히 뭐예요? 왕노릇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해요. 그래서 성도를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를 모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딱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은 이미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뭘 깨달아요? 그러면 나는 이삭 죽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에 내가 기꺼이 내가 헌신해야지.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의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닫고 주님, 주의 권능의 날에, 전투하는 날에 주여 제가 자원함으로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거룩한 옷. 왜 그래요? 영적 전쟁의 생명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행복하십시오라는 말보다도 거룩하십시오라는 말을 해야 돼요. 마지막 유언이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살거라 라는 말보다는 거룩해야 된다 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전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무엇보다 무장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왜요? 대장 되신 주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장해야 될 것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이 중요해요. 근데 이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 나와요. 주의 일에 즐거이 헌신해요. 자원함으로 헌신해요. 뒤바꿔서 얘기하면요, 주님께 헌신하는데 자꾸 쭈삣쭈삣하고 주님께 헌신하는데 자꾸 계산적이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자꾸 이렇게 게으르면요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멀다는 얘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거룩과 헌신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는 즐거이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하지 않는 자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즐거이 헌신한 마음이 없을 때마다 주님 싹군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미련한 다섯천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한 자만이 즐거이 헌신해요. 그리고 즐거이 헌신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돼요. 주의 청년. 새벽 이슬은 뭐예요? 정말 이 중동 지역에서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영적 전쟁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땅 받고 마당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불의한 것이 의로워지고 부도덕한 것이 정말 거룩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네? 여러분, 귀신을 쫓는 그런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두 번째 교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하루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3절에서 우리가 얻어야 돼요. 뭐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특히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오래 참으면서도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핍박이 있잖아요. 환란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요? 영원한 대장인 예수님. 왜 그래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랬잖아요. 자신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들을 다 뭐예요? 온전케 하신대. 할렐루야죠. 우리가 슬플 때가 있어요.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때문에 어찌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필요해요. 바로 그분이 바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세요. 어떤 예수님? 대지상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대지상이신 이것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한댔잖아요. 간구가 뭐라고요? 탄원한다 그랬다고. 탄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신 탄원하신대요. 그러니 영적 전쟁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 벼룩도 낯짝 있죠. 늘 넘어지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와 형제 자매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좀 저거 하면 아이 저 사람 나 함께하기 싫어 이러거든요. 주님은 결코 그런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많아도요, 제일 사랑이 가는 자식이 누구예요? 제일 약한 자에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데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주님이요? 영원한 대장이신 그 주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덜 나가는 거죠. 감사하죠.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이 있어요. 5절부터 7절인데요.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심판주를 만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의 신앙이 중요해요. 오늘 중요해요. 네? 여기 보면은 5절 7절은 뭐냐면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배척하던 원수들은 종말에 심판을 당할 것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되어 주 앞에 헌신한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재림이지만 끝까지 배반하고 배척하고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재림인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구나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 5절에서 7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시냇물을 먹고 머리를, 이게 길가에서 시냇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은요 마실 시간도 없어요.
거룩한 나살려면 도망가기 때문에 쫓길 때는요, 물을 마실 겨를도 없이 도망가요. 근데 추격할 때는 어떻게 돼요? 물을 마시면서 머리를 들어요. 이게 회복이잖아요. 머리를 든다는 소리는 뭐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진멸하겠다고 하는 시냇물 마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7절의 이 메시지는 승리의 메시지와 함께 철저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최후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고 그랬어요. 보좌 옆에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결정됐어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들이 이거예요. 미련한 다스처녀가 될 것이냐,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될 것이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그냥 나를 위해 살다가 다 그냥 끝나버릴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을 뵙겠냐 이게요. 우리는 즐거이 헌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보좌에 계신 주님,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편에 계신 주님을 딱 바라보고 그분이 바로 죽음,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고, 근데 감사하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 저기 나오는 것처럼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영적 전쟁을 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인하여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이처럼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대상이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또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